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큰 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문을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한번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이 날마다 생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선포한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나머지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왜 갑자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 하나도 우연이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완벽하게 운행해 나가시고 다스려 나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의 구조를 모를 때는 엔지니어가 그거 작동 안 되는 그거 누르세요. 그 두 번째 거. 근데 우리가 몰라서 답답해 할 때 아니 두 번째 버튼 누르면 이게 왜 작동이 되지? 모르죠. 기술자는 알죠. 기계의 구조를 다 아니까. 그냥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두 번째 거 눌러요. 그거 두 번째 거. 엔지니어를 믿고 두 번째 버튼 누르면 기계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왜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만사형통하지? 원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다. 이 아들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이걸 믿고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불가능이 없지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아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기계가 작동되듯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은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리 편종만 목사님께서 구원에 관한 영접에 관한 많은 경험을 통해 이 메시지를 또 지난주에 전해주셨습니다. 자,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문에 던져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셨습니다. 우리가 불못에 던지우는 이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든지, 또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해서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였다, 자유하여라 그래가지고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는 받았으면 자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가서 그 피해를 다 복구를 해줘야죠.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가서는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네, 저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저 피해당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안 믿겠죠. 아니 어떤 하나님이길래 사람 이렇게 다 인생 망가뜨려 놓고 저만 용서받았다고 끝이야?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용서는 하나님께 받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채아무리 우리를 지탄하고 너 잘못됐어, 너 죄인이야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누군가에게 짐을 주었고 피해를 주었다면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야 됩니다. 왜 갚아야 될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누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존귀한 이름이잖아요. 저를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아이고 당신 보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아이고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러면 나 때문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 지옥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간증 한번 들었어요. 어느 큰 종합병원인데 그 종합병원에 전도왕이 있어요. 전도왕이 누구냐면 청소해 주시는 분이셔요. 교회선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은 배운 것도 없으시고 그냥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시는 분인데 전도왕이에요. 그 병원의 원장님까지 다 전도했어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냐? 이분이 자기 구역을 쓰시고 자기 구역만 다 쓰고 끝이 아니에요. 지저분한 거 보이면 다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넘치는 얼굴로 인사 나누고 그러니까 야 도대체 병원 사람들이 의문인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얼굴에 언제나 항상 빛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한번 자기의 신앙 간증을 드리고 결국은 원장님까지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한테 바로 안 비쳐요. 우리한테도 바로 못 비칩니다. 죄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항상 비춰주시지만 죄 때문에 가려서 영광이 못 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100%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 또 거울이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왔는데 우리는 또 우리를 반사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일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저는 부모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 거 이제는 주님 안에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자존감은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복원이 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근거입니다. 4번 시작.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지옥 갈 운명을 천국에 갈 운명으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세상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나 이병철 회장님도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애를 썼다죠. 그래요. 그래서 암에 걸렸잖아요. 이병철 회장, 삼성 회장님. 듣기로는 모 기도원의 유명한 목사님들 불러다가 안수기도도 받았대요. 그리고 그분이 평생에 얼마나 멋있는 어록을 많이 남겼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리고 뭐 삼성그룹은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죠. 그런데 자기 영혼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결국 지옥 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이거는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요. 우린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기까지 다 인정하죠. 해결 방법.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종교단체에서 선을 행하세요. 공덕을 쌓으세요. 그 죄를 상쇄시켜 보려고 온갖 행위로다가 선을 행하라고 막 요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천주교에서 세상에 면제부라고 하는, 돈을 받고 헌금을 하면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증서를 줘요. 누가 와요? 신부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만 사기를 쳐서 얼마나 한 500억 사기 쳤습니다. 100억 헌금하셔. 100억. 아니 안 되겠네. 500억 헌금하셔. 500억 헌금하면 제가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500억 헌금 딱 하면 신부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았다고 써줘요. 이렇게. 너의 사기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딱.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볼 때마다 죄책감에서 이제 없어지겠죠. 아니, 신부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 됐다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책도 안 읽었단 말이에요. 신부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만 믿고 살았지. 이직거리를 했어요. 돈 받고 헌금 받고 죄 용서 받았다고 증서 써줬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천하 누구도 이제 부러워하지 마세요. 천하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부러운데요. 저는 지난달 월세도 밀렸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이유가 뭐냐. 기도의 자리에 딱 나오셔서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임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통장, 믿음의 통장을 싹 꺼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통장 57억 있네. 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통장이 마이너스인데 믿음의 통장 열어보니 거기에는 왜 통장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장성 원사님 기도하시다가 목이 메어 일지를 못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멋있게 기도할 수 있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얘기하면서 멋있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완벽한 언어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들으실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복받쳐서 써놓은 기도문을 읽어 내려가지도 못하는 저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딴 세계의 일도 아니고 예배 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딴 세계가 아니고 우리 일상 생활은 똑같아요. 사람 마음을 얻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김 선생님이 오늘 처음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우리 김 선생님한테 서운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김 선생님. 왜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배 자리에 나왔으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근데 우리 김 선생님이 지금
재정적으로 형편이 지금 힘든다는 걸 제가 아는데 헌금을 다 하시겠다고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김 선생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날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그냥 제가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 여러분의 믿음의 통장에 끼리끼리끼리끼리 이거 통장 정리할 때 그 소리 나죠? 끼리끼리끼리끼리 그 소리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 나왔는데 깜깜하고 어둡고 이런 분들은요, 이 막혀있는 이 문제가 터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승부를 거셔요.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목사님 하나님만 생각하면 깝깝하고 도무지 암흑 같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주 금식같이 해감에 도시락 싸들고 아예 3박 4일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차피 다 부자로 살든 대통령으로 살든 평범하게 살든 힘들게 살든 지나갑니다. 진짜 승부는 예수님 만날 때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운명이 그때 판가름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그 자리에서 성공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입에 어떤 여러분의 명성을 나타내고 싶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애썼던 모든 노력을 이제는 다 그만하십시오. 헛수고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 좋은 평판 들을 수 있어요. 아, 누구누구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는요, 이게 이 말만 들어봐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 이제 몇 주간에 걸쳐 예배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여기 오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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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성이는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준비하는 모습이 안 깨운데 스스로 일어나서 잘 일어났어요. 인정! 등량병진 사람도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나온다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자발성이겠죠. 자발성. 그러니까 누가 막 가자 그래서 지성이 새벽 기도 깨울 때는 굴러 떨어뜨려도 안 일어나요. 그렇게 비자발적이지만 오늘 예배는 정말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서 예배가 사모가 되어서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 단어냐면요. 자, 1번 한번 보시면 예배하다라는 말은요, 우리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은 원래 원어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 언어로 써져 있거든요. 프로스코네오라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은. 근데 그 말의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입맞추다 그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나와서 입맞추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우리 막내한테는 뽀뽀를 엄청 하는데요. 이제 컸으니까 이제 뽀뽀를 좀 멈추긴 해야 되는데 우리 막내만 보면 얼마나 그냥 사랑스러운지 시험되지는 않지 둘째. 막내를 보면 얘가 너무 이뻐요. 살쪄가지고 돼지 같은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뽀뽀.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걔한테만 그랬어요. 우리 첫째, 둘째한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우리 막내한테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3가지 멘트를 꼭 해요. 이게 학교 데려다 줄 때나 만날 때나. 첫째, 지명아, 아빠는 지명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럼 이제 지명이가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처음엔 그거 안 해서 제가 이제 시켰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는 시켰는데 이제 훈련이 되잖아요. 훈련이 됐고 이제는 훈련이 돼서 탁 나오니까 거기에 자기 마음을 실어서 할 수도 있지.
두 번째, 나는 세상에서 지명이가 제일 좋아. 두 번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설교하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네. 나는 지명이를 위해 갑자기 생각이 이럴 수가. 매일매일 하는 게 생각이 안 나네요. 긴장을 했나 봐. 이렇게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매일 해요. 지명이도 그걸 해요. 그리고 뽀뽀 세례를 막 합니다. 예배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 편목사님께 몇 번 같은 거로 지적을 당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주보나 이런 데다가 안내제다 하나님 이렇게 쓰면 편목사 하나님 아버지를 꼭 쓰시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앞에 나온 자에게는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의 영이 부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빠예요, 아빠. 혹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생전에 우리 육신의 아버님께서 되게 친밀하셨지만 제가 아빠하고 정말 사랑과 친밀함을 담아서 불렀던 기억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을.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아버님을 정말 친밀하게 어렸을 때 불렀던 기억이 혹시 나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빠하고 정말 친했던 분이 있어요. 또 여자분들은 아빠는, 저도 우리 딸이 너무 예쁜데 아빠가 엄청 안 이뻐하셨어요? 이뻐하셨어요? 딸에게 있어서 아빠에게 있어서 딸은 되게 좀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네? 그래서 딸도 저를 부를 때 저는 그 딸이 저를 불러주는 게 되게 좋아요. 지성이도 저를 부를 때 되게 좋아요. 지성이는 제 핸드폰에 뭐라고 입력되어 있냐면 영원한 나의 아들 한지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블러드 다이아몬드인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본가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광산을 다 흑인들이 막 이용당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 운동가가 있어요. 반정부 운동가가 있는데 그분이 정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막 싸우시는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그분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서 고백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영원한 나의 아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지성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막 핸드폰을 이제 막 갖고 이제 저장을 할 때 영원한 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 가면 지성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저도 아버지로 모시고 한나라 가면 형제예요, 형제. 지성이랑 저랑. 근데 저를 보면 아버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억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관계는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계가 한번 맺어지고 끝날 수도 있는 관계인데 영원한 관계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상의 A4 용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A4 용지는 영원한 A4 용지가 됐어요. 왜 영원한 A4 용지가 됐을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격도 예배 시간에 이걸 사용하고 천국 가서도 어쩌면 오늘 일을 얘기하면서 이 종이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이가 만약에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말할 수 있다면 세상 영광이 없죠. 저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말, 욕이나 막 그런 말 쓰여져 있는 프린트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이 종이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적히고 예배 시간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종이는 영원한 종이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이제 숨 끊어질 때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 대대로 기억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흔적이 자손들에게도 전해져서 이 땅에서도 영원히 남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입맞추다예요.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존재에게 입을 맞추기는 어렵겠죠?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돼야 입을 맞출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야 입을 맞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딱 되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이 딱 됐을 때 우리 주님께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샘솟도 일어나야 돼요. 달려올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도 이제 언젠가 막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어요. 예배당에 제일 먼저 와서 예배당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가야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성도님보다. 예수님 제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아유 할렐루야 넘어갔구나. 마지막 다 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입 맞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고 아버지가 너무 좋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래서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 사모되어지고 누가 말리지 않아 세상 없어도 우리 생명이 혹시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뒤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더라. 경배하다 이것도 예배하다. 동방 박사가 별을 연구하던 분들이신데 별을 딱 보니까 별이 이상해요. 왕이 탄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나사에 가시면 이 동방 박사가 본 별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놀랍죠? 우리 지금 이수진 장군이 저 진도 울tur목에서 싸웠던 그 해류 그것도 지금 컴퓨터 들어가면 그때 1592년도에 현장의 해류가 어떻게 흘렀는지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됐어요. 별자리 이렇게 나사 컴퓨터 들어가면 별자리가 이렇게 보이는 컴퓨터가 있는데 연도 날짜 내가 있는 위치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별자리를 봤을 때 이렇게 탄생별이 움직입니다. 이 동방 박사가 있었던 자리에서 별이 금성이 지구의 위치에서 엇갈려 같이 보이는 춤추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이 그때 있었어요. 우주에서. 그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조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보고 왕이 나셨구나 하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입맞추고 경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께 나와 뽀뽀하고 키스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에 입맞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입 맞추는 게 아니고 입술로만 맞추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입 맞춤에 인사를 할 수는 있죠.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는 입 맞추잖아요, 서로. 근데 예배의 의미로서의 입 맞춤은 그냥 형식으로만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입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입 맞춤의 경험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평생의 소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아름다운 광경을 확 보면 우리 순간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적인 아름다운 장관을 한번 싹 보더라도 이렇게 되죠. 어떤 백두대간, 우리나라 그 백두대간 이렇게 광고하는 데가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숨이 멎는다. 그렇게 광고 카피를 썼어요. 엄청난 아름다운 모습 앞에 우리가 순간 자기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여러분의 문제가 순간 다 잊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그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입맞추고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예배해서 새 힘을 얻으십시오. 얼마 전에 수원에 사는 주안에서 믿음의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한번 보러 왔어요. 보러 왔는데 병정이 보러 왔는데 우리 신터미널 앞에 상가 임대 상가가 다 비었어요. 아이고야. 그 친구도 자영업을 하던 친구인데 결국 자영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수원도 공실이 넘쳐난대. 너무너무 힘들다. 아이고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직업과 생계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우신 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트여서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누군가와 지금 꼬여 있다면 반드시 푸십시오. 꼭 푸십시오. 축복은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이렉트로 주지 않고요. 누가 저를 축복하면 그거 하나님 듣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망했다가 언제 돌이켜 주시냐면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욥기 4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욥기 42장 10절.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804페이지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이제 갑절에 복을 받은 욥이 복을 받게 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 했잖아요. 예배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 헌금도 정말 힘을 다하도록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 욥은 솔직히 죄진 거 아니에요. 와, 완전히 하나님도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마귀가 괜히 와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딱 와서 하나님 잘 지내셨습니까? 어디 갔다 하냐? 두루두루 다녀봤는데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야, 너 다니면서 욥 봤냐? 욥? 봤죠? 야, 내가 욥을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최고다 욥!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이간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욥이 그 나라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저렇게 돈 많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잘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닌데 욥은 돈이 많다고 나 잘 믿는 거 아니야? 걔는 나를 원래 잘 믿어. 그러면 물질을 한번 싹 걷어가 보세요. 그에게 있는 것을 한번 싹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원망 하나 안 하나.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고요. 10명의 자식들이 한 집에서 생일 파티하고 있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몸에서 욕창이 막 나요. 틱틱 긁고 있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없어진들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나 벌거벗고 이 땅에 왔는데 나 지금도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저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로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데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를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냐?
아유 그냥 죽을 것을. 자기의 삶도 저주하고. 그리고 위로를 하던 친구들 3명이 갑자기 위로하다 말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욥이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냐. 욥, 너 뭘 하나님께 죄진 거 없어? 잘 생각해봐. 근데 욥이 암만 생각해도 죄진 게 없거든요. 그랬더니 친구 3명이 돌아가다 이제 욥을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의인을 복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거 모르냐? 욥, 너 참 상황은 안타깝지만 하나님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너 젊어서 그렇게 잘 나가고 말이야. 돈 많다고 뻐기는 거 하나님이 교만하게 보신 거요. 회개해. 근데 욥이 자기 마음을 알잖아요. 나는 그게 아닌데. 장장 40장에 걸쳐서 그 말싸움이 시작돼요.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리를 해주세요. 야,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하냐? 이것들아, 욥을 변호하시고 그 욥에게도 말했어요. 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말씀하시니까 욥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회개하자 욥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 여러분 사실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비난해도 비난당할 때 기분이 어때요? 정말 싫죠. 저게 너는 잘났냐? 이러죠. 근데 욥은 죄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 세 친구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제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제일 먼저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를 비난한 친구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친구들을 위하여 빌기를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곤경을 바꾸셔서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너무 좋고 그러는데 한 가지 마음에 준비할 것이 있으니 회개의 마음을.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요. 감사도 하지만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시기를 축원하며 한번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날마다 힘 얻으셔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십시오.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번이에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전리품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헌금을요, 주여 이거 참 헌금 안 했어. 다 이거 5만 원짜리가 왜 나오냐. 주여.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참 헌금 드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사렙다 과부, 아니 그거는 저기 엘리야고, 저 예수님이 성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했을 때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 헌금 내는데 거의 잊지 못하고 쫙 눈치 보면서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큰 돈도 아니고 동전 2잎을 이렇게 헌금을 딱 하니까 땡강 하고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도 딱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 딱 보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원쯤 헌금한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께 정말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코 동전 두 개를 딱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 걸 딱 보시고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가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겁니다.
아마 그 500원 가지고 두부 한 모 사서 저녁 때 밥을 먹을 생각이었나 봐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건 없고 주여 오늘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 끓여 먹지 뭐 주여 그날 그 회당의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은 금액을 먹었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건 그 가난한 과부의 2랩돈이었습니다. 천국을 간증하고 다니시는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천국에 가셨더니 천국에 막 이렇게 구경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천사가 특수 재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더래요. 막 집이 지어지는 거죠.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믿음의 행위에 따라 천국이 지어지거든요. 지어지는데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을 구경하시다가 갑자기 천사가 특수 재료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구경을 가요. 우와, 여지껏 올라온 적이 없는, 근래에 올라온 적이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특수 재료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누가 헌금한 거냐 봤더니 시골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날마다 새벽 기도나 그분 혼자밖에 기도를 안 해요. 조그만 시골 교회니까 옛날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딸이 왔어요. 딸이 와가지고 딸이 이제 딸도 사는 게 어려워서 어려운 얘기하다가 이제 5,000원 주고 와서 엄마 이거 써. 돈이 생겼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의 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걸 헌금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예물이 올라왔네. 저 권사님거든요. 형편을 알잖아요. 목사님 불렀어. 권사님 왜 무슨 헌금을 해. 돈도 없어요. 쓰시라고. 아빠 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양말, 계란 이렇게 사왔어요. 그걸 드리는데 목사님 그걸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권사님 쓰시라고. 목사님 그게 특수 재료예요. 하나님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 5,000원 양말 한 켤레하고 계란 한 줄. 그게 이 근래에 올라온 적이 없는 최고의 재료라고 천사들이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특수 재료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박용규 목사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도 쓰시고 자기가 책 쓴 거 그 인쇄로 학교 3개를 지었어요. 돈 엄청 버셨어요. 교회가 부흥해서요 5,000명이 됐어요. 과부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줬어요. 그래서 장관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 한나라 갔더니 초가집 2개 있더래요. 하나님 저 한거 엄청 많이 뭐예요 이게? 근데 상패가 붙어 있어요. 고아로 잘하셨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추위에 떠는 고아를 위해 자기도 구호문품으로 받은 잠바 그거 벗어준 거 하나. 그리고 또 가다가 붕어빵 장사 그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먹고 막 가는데 또 굶은 사람 거지가 보이길래 그분에게 붕어빵 자기 먹을 거 준 거 그 2개만 남아가지고 상장하고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2개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한 거 있는데요. 너 그거하고 표창 받았지? 무효. 너 그거하고 사람들한테 칭찬 너 무효. 사람에게 칭찬 들은 건 다 무효됐어요.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칭찬 들어버리면 그 상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 하나님 만나 힘을 얻어가지고요 도전하십시오. 그 뭘 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래야 거기서 믿음으로 서리하십시오. 딱 와서 제가 빨리 이 말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오늘 예배 시간에 5분 간증할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왜요? 5분 간증할게요. 왜?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게 이거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쏟아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몸을 빌리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전에 구약에 현현하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여러 왕을 쳐서 죽여 네 왕 연합군을 아브라함 혼자 쳐서 무찔렀어요. 조카 롯을 구하느라고.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킨 사병, 군사가 318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 그 병사들도 마누라 있고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병만 가족들까지 1000명이 넘었어요. 아브라함이. 거부였죠. 거부. 자기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완전 정예부대예요. 정예부대. 네 왕 연합군을 다 쳐부시고 거기에 있는 거 싹 뺏어가지고 와서 딱 하는데 왕들이 준 전리품도 안 가졌어요. 이거 더 가져가라고. 됐다고. 당신들이 주는 거 내가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 왜냐? 이제 부자 됐는데 저거 그때 그 왕들이 준 거 아니야? 그 말 들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가져가세요. 딱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딱 만났을 때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게 최초의 11조입니다. 11조는 월급 받았는데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띵! 결제되었습니다. 월급 50% 딱 나가버렸네. 카드값으로. 다 빠져. 남은 돈이 없어요. 11조는 드려야 되는데 주여. 그러니까 11조 드리니까 마이너스네. 11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10분의 1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워. 할렐루야. 근데 11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므로 손대면 안 돼요. 지금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11조만 손대면 안 돼요. 11조만은 손대면 안 돼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1조만은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경제, 재정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11조하고 어떠한 새로운 일을 했을 때에 들어오는 첫 열매 11조와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원래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인데 또 그거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도록 저장할 곳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이 승리의 11조 드리는 것까지 하나님께 나와 너무 하나님이 좋고 심었고 또 회개하고 인간적으로 얽혀있는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축복해주고 이제 현장에 나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내서 우리 교회에서 당진과 충남과 대한민국의 11조 왕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